여러분, 오늘 저 설교 제목이 천지 차이는 진행형이라고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천지 차이가 확 나는 게 아니에요. 천지 차이는 진행형이라고. 여기다가 이름을 안 붙인 게 후회스러운 것이지, 여러분 이름 붙이고서 축복한다면, 여기 교회 나오다가 안 보이시는 분도 있고 그냥 우리 식구들도 있고 다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11월 17일. 그래서 우리가 축복합니다. 프로포즈 하시라고. 다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민 선생님 일어나봐. 드럼 한 15년 했나 우리 교회에서? 예, 한번 보여줘. 이렇게 돌아서 봐요. 우리 조민희 선생님, 우리 박수 한번 해보세요. 15년 정도 이제 학생 때부터 우리 드럼 이제 교회에 처음 들여놓고서 그렇게 하면서 드럼 연주를 시작할 때부터 우리 조민희 선생이 이 찬양에 이제 반주를 도와주기 시작했네요. 지금은 뭐 경지에 이르렀죠. 경지에. 근데 수원이 직장이에요. 이제 매주 그렇게 와서 이렇게 섬겨주고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해요. 12월 초에 이제 결혼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못 내려오게 돼요. 근데 결혼 전에 좀 바쁠 거 아니겠어요? 바쁜 것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드럼 연주에 봉사를 못 하게 됐어요. 이제 수원에서 아주 좋은 가정을 이루면서 그렇게 해나갈 텐데, 여러분 다음 주부터 못 해요.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세요. 축복합니다. 고마워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다른 아주 훌륭한 드럼 연주자에게 넘겨줄 것 같아. 이제 우리 교회 드럼 연주자들이요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어요. 각 부서마다 이제 드럼 연주자들이 너무너무 감사해. 또 막 요만한 애들이 보셨잖아요. 수요일 또 아니면 뭐 주일 오후 또 뭐 주일 오후에는 또 우리 어른들이, 우리 성년들이 또 다 사모님을 비롯해서 또 그렇게 다 봉사하고, 드럼 연주자들이 이제는 넘쳐나. 건반 연주자도 넘쳐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의 일은 진행형이라고. 진행형.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흘러가는 믿음의 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도 원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천지 차이는 진행형이다. 오늘 내게 천지 차이도 진행되고 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자, 굉장히 익숙한 구절이에요. 다는 기억은 못하지만 익숙한 구절이에요. 어딘가 언젠가 들었던 그런 구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과 넓은 문, 이걸 가지고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여러분 설교를 준비할 때 그냥 앉아서 이렇게 하진 않아요. 계속 다니면서, 어떤 때는 운동하면서, 어떤 때는 먼 데 다니면서 계속 이 안에 채워져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계속 붙들고 가니까 그 가운데 주신 것이 있어. 근데 이번에는 여러분 지난주에도 소개해드렸던 그 이어령 박사 인터뷰가요, 마지막 인터뷰라고 하는 그것이 이렇게 막 페이스북 무슨 뭐 카카오톡 이런 데에요 엄청 확장되고 있어. 그게 굉장히 사람들에게 뭔가를 주나 봐요. 근데 저 이제 그거를 계속 읽으면서도 그랬고, 거기에 딱 던져지는 단어가 이 천지 차이였어요. 천지 차이. 무슨 천지 차이일까? 그분이 그래요. 그분이 여태까지 이 세상의 지식을 붙들고서 그 지식을 말하고 또 그 지식을 공부하며 살았던 분이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진짜 지식이 아니라 이제 알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선물을 모르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의 차이는 천지 차이다.
천지 차이다. 천지 차이라고 하는 그 말이요, 확 들어오더라고요. 좁은 문과 넓은 문, 우리는 한 문장 안에서 읽기도 하지만 천지 차이라고. 천지 차이. 저나 여러분이나 매일 매 순간 선택해야 될 순간이 있잖아요. 선택. 좁은 문을 선택할까? 넓은 문을 선택할까?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로 선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채택을 했지만, 사실 선택이라기보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선택이냐 선택하지 않느냐, 그 둘 중에 차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선택이란 말보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요. 성경에 나왔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인생의 모습들 가운데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이 선택의 그 다음을 다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성경 안에서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모세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모세가 살았던 시대보다 몇천 년이나 뒤에 이 모세가 전해졌던 일들을 정리해줘요. 짧게. 그 가운데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서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여러분, 이게 세상의 눈으로는 선택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는 이게 순종하는 과정이 되어가는 거예요. 아직 세상에 머물러 있는 모세에게는 선택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세의 일생을 놓고는 지금 순종해 가는 과정이라고요. 나중에 그래, 나중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서 이 애굽에서 이제 탈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요, 선택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선택이라고 하는 말이 어울리지도 않아.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그런 것보다 고난을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받는 수모를 선택했다고, 순종했다고. 여러분, 선택해야 될 그 순간에 내가 고난을 받는다, 손해를 본다, 좁은 길을 간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어려운 순간일 거예요. 어려워요. 근데 저만 그랬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모세의 뒤를 이어갔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들은 니들 갈 길로 가라. 근데 너희 조상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이 가나안의 다른 우상들보다, 다른 신들보다 더 너희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이시거든. 하나님을 택하라. 오늘 그거 택해라. 오늘 결정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게 모세가 백성들에게 외쳤던 내용이에요. 왜 그렇게 외쳤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에 있어서 순종이든지 불순종이든지, 이거는 백성들, 그걸 순종한 사람 불순종한 사람, 선택한 사람의 몫이라는 거예요. 몫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만 발견하는 것은요, 자기예요. 자기. 시작도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을 향해서 입을 크게 열고 손을 크게 벌리고 기도하는 것도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사람을 보호하시고 입을 연 자들에게 채워주시고 손을 열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그 안에 안겨주시는 거예요. 안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나는 안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하신다면, 나는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안 되는 일도 있겠죠. 지금 열매를 따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그냥 덮어놓고 안 돼요 하고서 덮어두고 그냥 포기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손을 열고 마음을 열고 입을 크게 열고, 나는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이 들 때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축복의 약속, 하나님께서 밀어주시는 이 하늘의 권세,
여러분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이 손을 열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여러분들이 입을 열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요. 아이, 그래도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성경 공부도 수없이 많이 해야 되지.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오늘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문이 있다.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다. 생명이냐 죽음이냐, 천국이나 지옥이냐, 구원이나 멸망이냐. 너무 간단해요. 근데 왜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아, 머리 아파. 간단합니다. 그것도 사람들의 생각이 복잡할 이유가 간단해요. 중립이 있으면 좋겠어. 중립. 양다리가 허락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좋을 때는 이쪽으로, 또 그거 좀 내가 좀 불편할 때는 이쪽으로, 저리 가면 손해볼 것 같으면 이쪽으로. 중립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중립이. 근데요, 진실로 주님을 따르면서 중립이 없어요. 중립이 없어. 세상 편에 있든지 하나님 편에 있든지. 그래도요, 머뭇거리고 혼돈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중립이 너무 필요해. 여러분, 아니에요. 그래도 죄송하지만 중립 없어요. 나중에 심판주로 오신 주님께서요, 그 중립 머뭇거려 쫙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쫙 갈라놓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나가면서 어떻게 확실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로 정하셨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그렇게 속 시원하게 대답하실 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아주 쉽게, 아주 간단하게 좋은 길, 이 사는 길, 생명의 길 그렇게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전부라면 뭐 그게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건 아무 문제도 아니죠. 그런데 이런 거예요. 글쎄요, 저 장로님 가는 것 좀 한번 보고, 잘 되나 안 되나 보고, 글쎄요, 다른 유명한 사람들, 그 유명 인사들 누구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고. 여러분,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가 손을 드는 거고, 자기가 눈을 들어서 하늘나라 열어보는 거고, 입을 크게 여는 거고.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일에 완벽하게 최선으로 가고 있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완벽해요? 우리가 예배 시작하는 영상 가운데 이번 달은요, 불완전이었어요. 불완전. 어떻게 완벽하냐고, 어떻게 완전하냐고. 그러면 그 바깥,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한다면 완벽을 요구할 수도 없어. 완전함을 어떻게 요구해? 예수님도 아닌데. 근데 우리는 크게 착각을 해요. 나는 불완전한데 너는 완전하라는 거예요. 너는 완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 교주가 아닌 다음에 완벽하다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사람은 그냥 불완전하고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 악한 것이 아니에요. 불완전하고 부족하다고 해서 그게 망할 일이 아니라고. 그게 그냥 천추에 남을 한이 아니라고. 불완전한 걸 어떡하냐고. 불완전하게 만들어진 사람인 걸 어떡하냐고. 부족해서 넘어지고, 완전하지 못해서 또 실수하고. 여러분, 이게 악한 거라 생각했지만 그 부족해서 불완전해서 그런 것은 악한 게 아니에요. 설령 악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잖아요. 기회를 주시잖아요. 지적 능력이 떨어지고, 계산 능력이 떨어지고, 수학 능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악해요? 어디 그래요? 만약 그런 사람이 악하다면 여기는 아니지, 여기는 다 훌륭한 사람이겠죠. 그럼 그런 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 붙들고 성령께서 도우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 붙들고 지적 능력을 더해 주시고, 그래서요, 그 사람이 다시 그냥 싹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져 가지고서 능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바뀌게 하질 않으셔. 살아가게 하시는데, 불완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한 불완전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그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오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오늘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왜 은혜를 말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성령 충만, 이 은혜가 아니고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말한 이효령 박사가 또 아주 긴 인터뷰이기 때문에 거기 아주 주옥 같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자꾸 소개를 하는 거예요. 지성의 종착점은 영성이래요. 영성. 지성은 자기가 배워서 채워가는 것이지만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진짜 뛰어난 사람은 뛰어난 사람이요, 확실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오직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성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래요. 계산해서, 아니 논문을 써서가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는 거래. 그래서 지금 자기에게 다가오는 죽음도 그래서 받아들인대요. 가을에 이제 단풍이 들고 낙엽이 떨어지잖아요. 거기에 비가 한번 떨어지면 그 이파리 또 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받아들인대. 받아들인대. 그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니까 자기에게 죽음이 지금 막 쏟아져 들어오는데 받아들인대. 자기를 기다리는 그 자리로 돌아간다고. 받아들인대.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공부해서 나 한번 열심히 한번, 제가 우리 새가족 만나면서도 절대 그런 얘기 안 해요. 하지만 그냥 이 자리에 있으면, 이 자리로 찾아오면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의 하늘의 권세가 여러분 가운데 그냥 채워지는 거, 채워지는 거. 할렐루야. 복음을 많이 들었다고 해서 복음을 안다고 착각해요? 여러분,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자기 인생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실제로 모르기 때문에 그걸 알려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오늘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여기 오셨다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복음으로 설교가 더해지고, 복음으로 찬양이 더해지고, 복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안에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피가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안에 이 심장 소리가 더 커지기 시작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운동력 때문에 여러분들의 몸이 반응하고 생각이 반응하는 이 엄청난 현장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만나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한 구절 따라해 보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나한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 여러분 다 받아들이신다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그러면요 그 말씀이 계속 춤을 춰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좁은 문이 뭐라고? 아무리 봐도 좁은 문이겠죠. 근데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 양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런 문이라. 양들은요 그 문을 통해서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양들은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들어옵니다. 이런 그냥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도 예수님께서 나의 문이라. 사람들은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는 생명의 문이라, 좁은 문이라. 여러분들은 들어오고 여러분들은 또 나가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더 좋아 보이는 문이 있으니까, 더 넓어 보이는 문이 있으니까 이 좁은 문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죠.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은 좁은 문을 열고 여기로 오신 거예요. 경쟁률로 치자면요, 여러분들이 9대1 정도의 경쟁률을 뚫고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굳이 따지자면 9대1 정도의 경쟁률을, 우리나라 인구 대비해서 9대1 정도의 경쟁률을 뚫고 이 자리에 오신 거라니까. 더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더라도요 다시 생명나무 아래로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나가고 끝이 아닌 다시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다 덮을 때 나는 세상에 나가서 그냥 허랑방탕 끝나는 줄 알았는데 다시 생명나무 아래로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이게 하나님의 권세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 가치를 알지 못한다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듣기는 들었지만 그게 뭐 대단히 중요하겠어. 그냥 사는 거예요.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여러분, 이럴 때 이 좁은 문을 선택했다고, 좁은 문에 순종했다고 그렇게 나가는 그 사람이 그 길이 달라집니다. 문을 열면 길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문을 열면 낭떠러져요. 바로 여러분, 문을 열면 뭔가 연결된 게 있을 거예요. 그게 공간이든지 아니면 뭐 평원이든지 그게 길이든지. 그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지금은요, 여러분,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눈앞에 바로 있는 것 같아도요, 이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래서 제가 진행형이라고 했던 거예요. 진행형. 좁은 길을 선택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그 사람의 그 다음이 진행형.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향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생의 가치가요, 가면 갈수록 상승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요, 나중에는 천지 차이가 되는, 천지 차이. 근데 그 과정을 뚝 떼어놓고서 보려니까 천지 차이는 지금 눈앞에서 딱 벌어지는 것으로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열어주시기 위한 행복 목적,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진행형으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진행형으로. 그 진행형의 길을 놓치지 않고 가는 거. 그럴 때 이 차이가 나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를 그냥 우리가 그냥 상투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가장 높고 존귀하신 분이셨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낮아지신 거예요. 근데 하루아침에 펄짝 뛰어내리신 것이 아니에요. 수천 년을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높고 높은 보좌 그 자리를 버리시고 여기로 낮아지는 거예요. 시공간으로 보면 엄청난 차이죠.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측량도 못해요. 말도 다 표현을 못해요. 근데 그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요, 왕으로 오지 않은 거예요. 낮고 천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이게 신비인 것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 오죽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고 말하겠어요. 말씀의 능력, 생명과 온 우주 공간을 다스리는 그런 능력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낮아지는 순간부터 흘러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선택하라고, 들어가라고, 순종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낮아진 것은 낮아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의 기준으로 이제 완전 거렁뱅이 되겠다, 완전 낮아져가지고서 사람들에게 멸시받겠다,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섬김을 받고자 하거든 남을 섬겨라. 섬겨라. 그럼 어떻게 낮아질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 더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냥 사람들에게 더 많은 감동을 주었던 그 성 프란시스코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프란시스코, 세인 프란시스. 이태리 이제 로마에서 저 베니스를 이렇게 가다 보면 아시시라고 하는 오래된 도시가 있어요. 그 아시시가 이 프란시스코의 고향이에요. 근데 그 아시시도 큰 부자의 아들이었어요. 뭐 부족함이 없죠. 인생의 재미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환상 중에 계기가 있는 거죠.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인 줄 몰랐어요. 그러면서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게 프란시스코가 받았던 계시였어요. 그것 때문에 고민했죠. 그것 때문에 엄청 진짜 뼈를 깎는 고통도 받았어요. 그러면서요, 자기 이 가졌던 모든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숙자들과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지위, 자기 현재를 부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때서부터요, 이 능력, 낮아졌는데도 능력이 그때서부터 흘러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뭘까요? 예수님처럼 막 그냥 옷자락만 붙들어도 치유받고 아마 그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이들을 위해서 베풀고 나눠주는 그것에 계속 공급이 되는 거예요. 계속 공급이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런 걸 보고서 그 제자들이 그걸 보고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똑같이 살아보려고. 그래서요, 전 세계 지금 이제 천주교 제도 가운데 있으니까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 프란시스코 이 파가요, 프란시스코 수도회가 전 세계 굉장히 큰 수도회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들의 철학이 뭐냐면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다.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렇죠. 근데 이 프란시스코 따르는 사람들은 진짜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새들이 와서 얘기를 거는 거예요. 새들하고 대화를 했대요. 그래, 그 현장에 보면 그 프란시스코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새들이 그 위에 이렇게 올라 있는 거를 봐요. 아니, 동상인데도, 흉상이 아니라 이런 모형인데도 거기에 새들이 그렇게 들어와서 앉았다 말았다. 실제로 그 손에 새똥도 잔뜩 하고. 야, 어떤 데 이제 산기슭에서, 거기 산이 높은 곳이거든요. 맹수를 만나면 맹수들이 온유해진대요. 온순해진대, 맹수들이. 예. 여러분,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출수록 그 안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이거를 세상의 물적인 기준으로 놓고 보지 마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 이런 거는 다 따라오는 거. 처음에 실감도 안 나지만 순종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은 요만큼이지만 이것이 가면 갈수록 아주 그냥 천지 차이가 나요.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이 있어요. 이 세계 감리교회라고 이름을 붙인 데는, 메소디스트 이 이름을 붙인 데는 다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 합시다,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이 감리교회예요. 아니, 감리교회가 뭘 어떻게 했길래? 설계 감리가 아니에요. 설계 감리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 메소디스트는 뭐냐면, 여러분, 여기에서 부흥회가 전 세계 무슨 부흥회 같이 모여서 컨퍼런스 하는 거, 이건 감리교회에서 시작한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시작한 거예요. 이게 또 여러분, 소그룹 성경 공부 있잖아요. 소그룹 모여서 여러분 구역, 목장, 우리 속회 다 있잖아요. 이게 웨슬리 목사님이 시작한 거예요. 이건 따지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다 인정하는 거예요. 다 인정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다 그랬어요. 구세군이 이 웨슬리 목사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구세군 운동이 영국에서. 또 우리나라에만 있는 성결교회가 이 존 웨슬리 목사님, 이 감리교회 운동을 비롯해서 성결교회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 발생한 교단이지만, 그런데 그 존 웨슬리 목사님이요, 이 말씀을, 이 낮아지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돈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는 가짜 회개라. 야, 헌금 어지간히 뜯어내는구나. 나는 그렇게 처음에는 생각했었어.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낮아짐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왜 이걸 소개합니까? 프란시스코와 왜 존 웨슬리를 대비하냐고. 여러분, 돈지갑의 회개라는 것은 이 세상에 묶여있는 것이 돈으로 표현되더라 이거예요. 돈으로 표현되더라. 아무리 사랑을 말하고 아무리 은혜를 말하고 해도요, 진짜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 사랑하는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산기가 머릿속에 들어가고 이 돈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거예요. 아, 돈이 사람을 묶어대는구나. 세상이 사람을 묶어대는구나. 존중해야 될 사람 앞에 내가 순종하기를 꺼려하고 있다면, 내가 존귀하게 여기고 경배해야 될 그 대상 앞에 내가 여기서 망설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낮아지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낮아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할수록 낮아지는 거예요. 오늘 저녁부터 이제 비행기를 타고서 네팔로 갑니다. 내일 떠나는 비행기도 있어요. 대한항공 타면 가는 데만 120만 원이요. 오고 가는데 비행기 값만. 근데 어떡하겠어요? 박혜보 목사는 오늘 저녁에 출발을 해서 도착하는 시간은 비슷해. 1시간 차이. 현장에 대한항공 타고 가든 경유하는 비행기를 타고 가든 1시간 차이. 근데 오늘 저녁에 젊은이들이라 그렇게 타고 갑니다. 근데 비행기 값은 절반도 더 차이가 나.
절반은 더 차이가 나요. 그래서 공항 바닥에 자든지 하여간 그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올 때도 대한항공 도착하는 시간보다 뭐 한 서너 시간 늦어요. 서너 시간. 근데 절반 차이. 절반 차이. 거기서 출발하는 시간 비슷해. 그런데요, 제가 그렇게 가는 길들은 이 좁은 길들을 선택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종하는. 그런데 가면서도 여러분 거기 선교사들을 섬겨주는 일들이에요. 이번에는 교회 봉헌도 있어요. 근데 오는 김에 이것 좀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저기 수련할 때 들었잖아요. BTS 수련할 때 목사님 이게 우리를 이 선교사 대회 수양회를 인도하시던 분이 취소를 했어요. 근데 우리 1년 동안 이거 목 빠지고 있는데, 목 빠지게 기다리는데 어떡합니까? 목사님 오실 때 해주면 안 돼요. 그냥 해주면야 해주지.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게 거기 이제 숙박비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여러분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헌금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요, 그분들이 너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해주는 분들에게 너무너무 고마워요.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교회 봉헌할 수 있도록,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비를 헌금하시는 분, 또 그렇게 선교사 이렇게 식사를 사라고 그렇게 섬겨주시는 분 너무너무 감사해요. 일일이. 근데 죄송하게도 진짜 감사해야 되고 고마워야 될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 하늘빛 교회라는 걸 아셔야 돼요. 교회가 고마워야 된다는 거 이제 지금은 잘 모르실 거예요. 지금은 요만큼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2025년 아니면 2030년 지난 다음에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그때 제가 다시 설교하고서 또 전해드릴 수 있으면 그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요새 레위기를 새벽마다 묵상했거든요. 여기에 기업을 무르는 자, 땅을 무르는 자, 생명을 무르는 자, 무른다. 대신한다. 대신 희생한다. 예수님도 우리의 생명을 물어주시는 그런 은혜의 사람,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신 거고요. 구약성경에서 제사장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집 안에 자녀들 무르는 자로 제사장을 세워놓으셨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제사장은 없죠. 없는데 하여튼 영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개떡으로 여기는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네팔의 영혼들을 무르고 계시다고. 그것도 아무 상관없는 것 같았는데 그 영혼과 그 세계를 무르고 계신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명을 물어주고 계신다고. 선교사역을 하는 선교지의 선교사님들 마찬가지예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무르고 계신 거예요. 대한민국 건국 공로원장 주는 것도 아닌데, 그들에게 무슨 보너스 주는 것도 아닌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냥 무르고 계신 거예요. 우리들은 그분들이 이게 힘을 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 일에. 선교를 말할 때 하늘빛 교회는요, 후방 지원 부대나 마찬가지예요. 전도하는 현장, 선교하는 현장, 그 현장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또 보내주고, 그래서 후원하고 더 맡겨주고. 누군 돈 쓸 일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 선교에 참여하면서 영혼을 부르는 일에 하나님께서 붙들고 가신다면, 남들 다 하진 않아요. 좁은 문, 좁은 길 가는 그 길을 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아까 프란시스코처럼 공급하시고, 또 존 웨슬리 목사님의 당부처럼 돈 지갑이 회개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인생 능력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안 하고서 어떻게 그걸 바라냐고. 아까는 양의 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진짜 내가 문이라. 양의 문을 비유하고서 내가 문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문이라.
누구든지 이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나오면서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구원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낮춰가는 거예요. 낮춰. 좁은 문이라고 하면 되게 우리도 상상이 되잖아요. 낮춰 들어가는 거예요. 낮춰 들어가는 거예요. 여태 알았던 것을 지금 뒤집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이래요. 좁아 보이면 안 가. 근데 뒤집어 보는 거예요. 뒤집어 보니까 예수님이 문이에요.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은 좁은 문으로 보이지만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 한 가지 얘기를 하고서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고 찬양을 들어갑니다. 감옥에서 탈출을 모의하는 죄수 2명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 2인실 이런 것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외국 감옥이니까 이렇게 2명이 들어가서 그걸 생각을 하고서 탈출을 하자. 그렇게 해서 이 창밖으로 줄을 만들어서 내리기로 했어요. 그래 침대 시트를 막 다 찢어서 줄을 만들어가 밧줄을 만들어가지고 둘이 다 열심히 해가지고서 딱 이제 한 사람이 먼저 이 창문 통해서 이제 줄 타고서 내려가요. 다음 사람이 이제 내려가려고 탁 내려가는데 아니 내려갔던 사람이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왜 올라오냐고. 줄이 짧어. 그래가지고서요 다시 그냥 하여간 옆에 빵꾸 훔쳐가서 또 이제 다음에 또 그렇게 해갔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충분하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또 이제 내려갔어. 근데 먼저 내려갔던 걔가 또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왜 또 올라와? 이번엔 줄이 남어. 여러분, 아니 그냥 웃자고 이제 한 거겠죠. 웃자고 한 거겠지. 진짜로 있었던 일인지 아닌지는 그건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좁은 문, 넓은 문 그렇게 놓고 아니 이 길이 아닌가벼 저 길인가벼. 우린 그런 고민이 필요 없다고. 그냥 가면 가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가자고 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이 가는 그 인생길을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 여러분 꼭 알고 이 찬양을 같이 하면서 아 그렇구나. 천지 차이는 진행형이라고 했는데 오늘 나는 좁은 문 통해서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네. 이 주님의 부르심에 9대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네. 그러면 이 길을 갈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이 주님이 보여주신 그 마음을 믿고 따라가야 돼. 따라가면 되는구나. 내가 잘나서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구나. 열어주시는구나. 찬양을 같이 하면서 기도할